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와 같이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한다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가 와서 같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줘서 얼마나 듣기 좋은지 우리 다솜아 고마워.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지금처럼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십니다. 근데 가끔 아주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니는, 네, 경상도 말로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런 뜻입니다. 저의 성령 충만을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를 만나면 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늘 우리 마음에 참 걸림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못해서라기보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맞는가? 도대체 그 상태는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뭘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상태 혹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 처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첫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2장 전반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걸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성도들이 처음 성령에 충만해진 상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제자들이 특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1절에 가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 가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지금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몇 절 더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가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나오자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40절에 가서 또한 그들에게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41절에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요, 42절에 가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를 받은 그 3천 명과 그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같이 게임하고 이렇게 공동체 놀이하고 그렇게 교제했을까요?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받은 바 혹은 본인들이 깨달은 바들을 아마 같이 나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작은 교회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천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당시에 마땅치 않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공통점을 하나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깨달으신 분이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많으신 분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신 걸까요? 오늘 저분이 좀 말이 많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이 많아지는데요, 어떤 말이 많아지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각기 난곳 방언으로 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졌고, 바로 그 일들을 각기 난곡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그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그들을, 회개한 그들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든든히 세웠으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서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한 그 증거가 그 안에 많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선포를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천 명이 베드로의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과 예수를 믿은 무리들이 깨달았고, 그것들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의 이야기 혹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려주시던 특별한 통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과 환상과 꿈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과 환상과 비전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두 가지 사실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요,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들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의 리더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교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만큼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있어서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신데? 그러면 그분은 정말 많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요, 32절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일로 인해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 매일의 일상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을 제가 조금 가볍게 말이 많아진다라고 표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성령을 받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이 일들 앞에요, 다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제냐?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냐면요,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서 볼 수 있었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채우시는 바로 그 교제를 오늘 이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후에 나왔던 3천 명과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의 이 예를 함께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여기에 기도는 특별히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 기도했거나 혹은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만이 아니라 이후에 세례를 받은 3,000명과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44절부터 47절의 그 모습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앞서는 말이 많아진다라고 제가 표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44절과 47절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유별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몇 가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고요. 약간 경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임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4절부터 47절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4절부터 4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44절부터 47절 말씀은 조금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아니고요. 지난 주일날 오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집에 가지 않고 다 함께 여기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자,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서로 통용합시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같이 모입시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서로 집으로도 돌아가면서 이제 작은 교회도 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모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위해 매일 잘 모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44절부터 47절이 오히려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 건가?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별나게 유별을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소유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해서 다 함께 지내며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싶고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의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이야기만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게 내 하소영,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들로 풀어놓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뿐만 아니라 저분도 뭔가 느끼신 게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문득 깨달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혹은 내 소유, 내 자녀, 내 가족들에 대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혹시 이 일에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와 다르게 결정하거나 혹은 잠시 멈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전에 나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생각들, 이전에 나라면 전혀 하지 못했을 행동들을 갑자기 하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어색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우리는 훈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적인 상태 혹은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경험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 혹은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사도행전 2장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방 안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습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공적으로 기도할 땐 반드시 서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서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언제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왜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힘써 기도하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들려주고 가르치고 있던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이끌어 가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느낌적인 느낌 혹은 우리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성령의 친숙해지는 사람, 성령의 방식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읽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서 연구하는 일들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점점 더 채워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분명히 말씀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일로 채워져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갖춰가게 하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라고 또 힘써야 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뜻 잘하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큰 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큰 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다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시간들이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큰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하신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일로 생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정확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정당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의 경성으로 견고히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또정말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의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신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입을 열 때마다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또 간증하며 나누고 함께서 선포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의 놀라운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그와 같은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증인들이 세워지며 또한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고, 바르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정말 주신 은혜들을 증거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